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사무엘에게 초점 맞추는 방향과 하나는 엘리와 두 아들에게 초점 맞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좀 책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좀 격려하는 말씀 쪽으로 사무엘에게 초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그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 성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원하며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은 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의 삶을 대부분 알잖아요. 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주에 제 말씀이 제가 전한 설교 말씀 가운데 꼭 그 말이 필요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신대 이원규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성장 이끌었던 번영신학,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었던 번영신학 이제 힘을 잃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 글에서 20세기 후반 몇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소위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번영신학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살아, 교회 다니면 건강하게 될 거야,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될 거야, 이 말은 더 이상 이 성도들의 마음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80년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기도원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넘쳐났고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에 다니면 아이가 병에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처음 저희 부모님께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통하였던 거죠. 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성경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한때 교계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한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 광고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성령 운동은 세상에서 매력을 잃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전에 70년대, 80년도에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가슴으로 받아들였는데,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방해받지 않게 되자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시절이 좀 그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부정적인 현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공과 번영이 우리 믿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영신학이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번영신학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서도 마지막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방해받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역경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계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까? 내 삶은 평안할 수 있는데,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바로 주셨을까요? 왕을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왕을 세울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을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가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많이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가죠. 엘리에게로 가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지자의 어릴 적 이야기를 회상하는 사건이 아니라 타락한 현재의 리더십을 빼앗아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입증해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부모를 떠나보내고 성전에 홀로 남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제가 처음에 대전 침신대, 지금은 굉장히 번화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버스 종점에서 한참 걸어가야 됐어요. 주일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거기다 내려놓고 가시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든지, 아무도 없고 그 쓸쓸했던 그 기억들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12세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엘리의 늙었음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엘리의 시대는 가고 아이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었는데 1절을 보면은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드문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목양을 하는 그 목회자들은 너무도 적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답답한데 미래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상이 보이지 않아 꿈을 꿀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상이 완전히 끊기면 포기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보이지 들리지 않으면 포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보이기는 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시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할 텐데, 가끔씩 들려주는, 가끔씩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자기 소견대로 그들이 행동하였던 이유는,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행동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될까? 내가 건강을 따라가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 제사장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영적인 상황들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죠?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송 지사님,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죠? 우리 송행순 지사님,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엘리는 2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죠. 엘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고, 3절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 고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여전히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준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봐보면은 그가 성막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닌 거예요. 뭐 야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지성소는 아닌 거예요. 성소는 왜 아닙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의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내기보다는 영적인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순이 권찰님은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냉대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냉대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냉대하기도 하였다. 그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냉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냉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냉대하셨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은 그들을 냉대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사사시대 끝자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사무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그대로 안 내버려 두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를 통하여서, 타락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인인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곧장 주인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자기를 불렀는지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부르심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잘못된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그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하지 못할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불러주신 것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더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거절을 하다가 계속 몸이 아파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래서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1학년을 마치고 복학을 했던데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사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안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한 10여 년 정도를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타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은상이 형제 삶 가운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실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서가 아닌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엘리의 둔감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는 3번의 부르심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드디어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엘리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니라는 그 엘리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은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을 두 가지를 말려주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한번 시작. 말씀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다라는 것은 여기서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나에게 분부하실지라도, 나에게 어떤 부담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르심에 이르러서야 사무엘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어. 나는 내 음성이면 좋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부르심은 이전 세 번의 부르심과 조금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르심을 다른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찾아와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찾아와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전까지는 멀리서 하나님이 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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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찾아와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곁에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곁에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찾아와 곁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도 준비되었고 하나님도 준비된 상태가 바로 10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조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미 수많은 부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옵소서.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엘리는 계속 내려가고 사무엘은 계속 올라가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들었던 건 뭐죠? 엘리 집안의 멸망이었습니다. 내 스승 엘리 집안의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 내 아들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내 스승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그 스승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재촉하는 엘리의 성화에 못 이겨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드디어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이여, 당신은 멸망할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정면에 배치시키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천천히 사용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엘리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들은 엘리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네가 망해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새 리더십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여호와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갔을 때 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단은 저기 있고 브엘세바는 맨 밑에 있습니다. 국도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존재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황무지인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CCM 찬송 중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